부탁드립니다. 아멘. C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신실한 가족들 자리에 같이 했는데요. 어디 인사드릴까요? 리셋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을 믿는 청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청년 리셋입니다. 이야. 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예수님 부활, 제 부활, 네, 개그우먼 김선정입니다. 야, 부활을 누리는 청년 CCM 사역자 제임스 던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거 하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하는 거 부활주의를 생각하는 예배예요. 네. 아멘. 아멘. 그럼에도 특별히 제 계절에 맞는 부활절 네. 맞이할 때는 자연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업되죠? 네. 이분이. 축제. 예. 네. 바로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네.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 얘기를 할 텐데 초대교회 때 부활절 인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난 그걸 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와. 누군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하면 이제 화답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약간 고쳤어요. 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녹화 전에 목사님 저에게 참 처음 식구라서. 네. 자, 팁을 드린 우리 거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와. 손 한번 해보세요.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좋다. 야. 그렇죠? 이제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부활절 아침에 제 경우는 할배의 경우는 항상 촛불 예배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네.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와. 찬양 끝나고 나서 불 끄고 맨 먼저 서로 인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또 화답을 해서 아멘. 한참 주님께서 그런 인사를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막 나누고 다니죠. 네, 내년 부활주일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은 이제 지났으니까.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그 부활의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매년 그 부활절이 달라지죠, 날짜가요. 네. 우리가 쓰는 태양력하고는요. 맞습니다. 곤란하죠? 네. 금년은 어느 날인가? 그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법 아세요? 뭐예요, 목사님? 되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이 부활절을 이제 계산하는 것은 원래 동기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지키는 거 기준으로 했는데 이 봄에 맞이하는 이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 보름이죠. 네. 보름달을 본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켜요. 유대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네. 만월. 그렇게 정해요. 맨 먼저 이 부활절 계산하는 것도 그 전에 우리가 성탄절에 공부했죠. AD, BC, 네. BC, AD 얘기할 때 그 맨 먼저 그 계산을 예수님의 이제 출생을 계산을 명령받은 것이 그 디오니시우스 엑스우스 그러니까 작은 디오니시우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사인데 그 AD 525년인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부활주를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차츰차츰 굳어져 왔다. 오늘날은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저희 딸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부활주에 매번 달라지는 것을 어색하게 여길 필요는 없고 그 주님께서 진정 부활하신 계절을 딱 맞추기 위해서 네. 계절로 나눈 셈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날짜로 기억한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사람은 실제 주님 그 해에는 아마 4월 초였던 것 같다. 이런 계산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주님 출생연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변화가 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죠.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봐야 되겠는데 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날 말이야. 지난번에 이 사랑방에서도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사시도 그다음에 가만히 뭐예요? 계신데 좋은 줄. 그 다음에 가사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근데 그게 틀렸다고 내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틀렸다고 하지 않겠죠.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거기 막달라가 아니고 그냥 신실한 마리아 했다든지 하면은 적용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도 나오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다 뭐라는 것은 한편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다.
창녀다 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오해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 그건 아닌 것 같다. 지적한 죄인 출신 그건 아닌 것 같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악귀에 들렸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풀려나간다 하는 정도예요.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8장에 나오는데 8장 직전에 7장 말미에서 그 갈릴리 지방 그 시몬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나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자기 머리털 닦아드렸다 하는 거 일치를 시키면서 그게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일 거다. 그건 추측이에요. 그건 아니래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황 가운데서 참 이름 명판 있는 그 학자이면서 교황했던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1세. 1세인데 그게 이제 6세기 말에 교황을 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공인을 해줘 버렸어요. 교회의 전통으로 와가지고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다 하는 거였는데 그건 오해다. 이거 짐을 풀어주고 값비싼 그 노래 뭐 찬송가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안 부를 수는 없겠지만 내용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좋은데 그 막달라 할 때는 좀 소리를 좀 조그맣게 넣어서라도 막달라 마리아 신실함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우리가 바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좀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신경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빌라도 거기 들어간 거 안쓰럽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도신경에 우리 죄 문제가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요. 근데 그런 때는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이제 오해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기름 부은 여인 나온 거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순환다시기 엿새 전에 그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현재형 문둥이는 아니죠. 시몬의 집에서 누가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는 나사로고요. 그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어드리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온몸에 아마 쏟아질 정도, 적실 정도 부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 동일시하는 아닌데.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성품적으로 봐도 그 마리아는 매우 소극적이면서도 조용히 다가가는 모습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히 좀 뭐 무덤도 이렇게 용감 찾아가고 뭐 사전에 미리 그 위치도 알아보고 얼마나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성품적으로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레고리 1세가 그렇게 공인을 해놔버린 거예요. 교황의 말씀이면 무조건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레고리 1세는 학자로도 알려진 사람이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어서 그렇게 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건 아니다. 그 마리아도 그 마리아 아니고 그 마리아도 그 마리아가 아니고 내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일 뿐이다. 그렇단 말이야. 성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근데 요새 성이 없죠. 그러니까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 생긴 것이 고려 때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러니까 고려 때 그런 문도 나와요.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볼 자격이 없다. 그런 이제 공고문이 나라에서는 공고문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품 가운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런 소설을 쓴 사람이 있고 그걸 영화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래서 최후의 유혹 있었고 특이한. 또 뭐 잘 아는 것 있죠. 막 그 로마 병정 사진으로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뮤지컬 Jesus Christ. 록 오페라인 셈이죠. 맞아요. 거기에서도 그 이 막달라 마리아 등장을 해요. 안 좋게 이제 창녀로 등장하고 어떻게든지 묘하게 예수님과 관련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색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에 발표된 다빈치 코드. 네, 맞아요. 맞아요. 미국 사람이 쓴 호황은 소설이에요. 그 소설에서는 그런 이제 일반인들은 볼 때 그거 모르죠. 그렇죠. 호황은 소설인데도 그 소설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시키죠. 아이도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끔찍하죠. 참 그 팩트가 아닌데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또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죠. 맞아.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서는 그 가늠한 여인과 또 막달라 마리아를 결부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아무튼 주목을 많이 받는 여인이었다. 뭐 심지어 외경 가운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높이 이제 올려서 약간 좀 그 베드로 사도와 갈등이 있는 어떤 여인에게 그렇게 그런 걸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회자되는 그러네요. 우리가 중심을 두고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온 그 이상 지나치게 비하시키지 말자. 네. 때로는 참고로 할 망정, 성경에 있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그대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몰라도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뭐 데스마, 게스다, 뭐 강도의 두 이름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구였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흡연해가지고 아는 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 왜 요한복음을 어떻게 했느냐? 이 네 복음서 가운데서 물론 요한복음에는 내가 기록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네. 하지만은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근접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네, 아닌가. 사랑하던 제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이 쓴 기록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지만은 네. 조화시키면 넉넉히 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줄거리를 요한복음 위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았다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마가복음 이제 16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동행했다. 네. 무서워서? 나와요. 마가복음 16.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조화를 시키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네. 그런 걸로 이제 20장 시작이에요. 네. 와서 뭐로 왔느냐?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네. 그때 그 무덤에 갈 때 여인들은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거보다 무슨 그건 예수님을 아닐 것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돌문에 네. 어떻게 돌문을 움직이지? 어떻게 옮길까? 돌문을 어떻게? 근데 저는 그걸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까 돌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열려 있었어요. 열려 열려져 있어요. 있었어요. 네. 그 돌문이 어떻게 열려졌어요? 천사가. 누가 밀었을까? 누가 밀었겠죠. 그러게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침묵해야 되겠네요. 누군가 밀었겠죠. 성경이 침묵했다고 그랬는데 나와 있습니까?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저기요. 28장. 전도사님. 마태복음 28장. 우리 특별히 그 제이미 스톤장 이거 네, 마태복음 28장. 네. 오늘 찾아볼 계획까지는 안 했는데 너무 28장 2절.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들의 지시군요. 맞았네요. 아유, 천사가 맞아요. 했는데 빛나는 평신도. 지진을 일으켜서. 지진을 일으켰어. 지금까지 몰랐네. 천사들 이렇게 밀었다고 안 나와 있어요? 안 네. 나오네요. 지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막달라 마리아 그 앞에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네. 그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나름대로 그 돌 염려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열려 있다 이거야. 이미, 자, 제이미 스톤 잘 기억해둬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예.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참이니까. 그렇지. 부활을 주님 나가시면서 열려놔야 되겠죠. 많은 곳을 나갔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천사님 만나서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굳이 열어가지고. 근데 문이 열렸는데 네. 가서 보니까 뭐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표정은 없어요. 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확인한 것은 주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네. 안 보이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수제자를 찾으러 갔다는 얘기죠. 네. 가서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야. 그쵸.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베드로와 거기서 또 하나의 이제 이름이 나타나는 제자. 네. 아마 그게 아마 요한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두 사람이 황급하게 이제 다름질해서 이제 이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가는데 누가 먼저 그 무덤에 도착했느냐? 말이야. 베드로보다 젊은 어떤 한 제자. 어떤 한 다른 제자, 한 제자. 이름 모르는 다른 게 제자. 아마 편의상에 요한이라고 그러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는데 빨라요. 요한이 선뜻 들어와요.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 못 들어갔을까?
거기 왜 못 들어갔지? 저거 보면 되지. 뭔가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침묵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이럴 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요. 침묵이지만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신비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아마 이 요한이 수제자의 위치를 생각해서 먼저 들어갈 순위로서 수제자를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배려심. 그 점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또 주장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멈칫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신에 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율법적인 규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머무르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닌 걸로.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한 마음대로 하는데 네. 이제 유익한 대로 우리가 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내 신앙이 유익한 대로. 네, 네. 그러고 나서 네.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보고 나서 시몬 베드로와 거기 또 하나 왔던 제자는 네. 떠났어요. 네. 떠났어요. 그러니까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건 하긴 했지만 부활하셨구나 그런 경탄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네. 근데 분명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까먹은 까먹은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가는. 어리석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리라고 해서 병정들도 지키고 난리를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으로 오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이 말씀으로 봐서는. 그 앞에 약간 믿음 비슷한 말이 나오긴 나와요.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따라왔던 그 제자도 어떤 믿었다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고 아니고 그냥 확인했다는 안계심을 확인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한 걸 염두에 두지 않냐고 돌아갔다. 네. 아마 돌아갈 때 그랬으면 누가 훔쳐갔을까?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죠. 아까 지난주에 외경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과 아리마대 교수를 찾으려고 난리쳤던 것처럼 그랬을지도 모르죠. 네. 아무튼 그냥 돌아갔다. 아직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훔쳐갔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제자 요한도 돌아가고 베드로도 돌아가고 어쩌면 같이 애썼던 야고보, 마리아, 살로메도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네. 혼자 남았다. 그 내용 읽어보면 나오겠죠.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역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배가 1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나타났죠? 네. 그리고 함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홀로 남아 있었어요. 다른 그 복음서 기사를 보면은 그 여인들도 천사를 목격한 것으로는 나타나요. 네. 있는데 이제 끝내 거기 혼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네. 또 다른 복음서 보면 여기에 보면 천사가 앞 뒤쪽에 이제 있는 걸로 나타나죠. 다른 복음서들 보면 약간 차이는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한 천사,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후기에 기록할 때 천사라 기록했지 거기 실제 모습은 사람처럼 얘기해주는. 그렇게 아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놀랬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죠. 아무튼 이 마리아는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네. 왜 떠나지 못하고 왜 울고 있었을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체라도 가서 보고 싶은데 그 시체마저도 없으니까 상실감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좀 남아있는? 재밌는 건 제자는 남자잖아요. 남자 여자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남자는 없어졌어 찾아야 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나간 거고. 재밌네. 예. 찾아야 돼. 나 처음 듣는 생각이야. 여자는 감정적이니까 없어졌어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냥 한번 찾아야 돼. 글쎄. 그건 뭐 그러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처음 듣는.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하셔서 아무튼 그때 마리아에게 이제 그 천사, 네. 마리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네. 왜 울고 있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천사가 제시할 때,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우리 주가 누가 데려갔는지, 내 주님 어디로 옮겨가는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네. 되게 자기를 생각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찾는 흐름인데, 아이고, 돈 잃었어. 집 잃었어. 뭐 그런 자기 손해 봤을 때. 눈물 나죠. 눈물 나죠. 피눈물 나죠. 그런 눈물이 더 싫은 것 같아. 근데 이 마리아는 주님을 잃고서 울음. 대단하죠. 그리고 뒤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 서신 것을 보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로 알아봤죠. 왜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거기 뭐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렇죠. 이들은 그걸 차마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산지기로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고. 충격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아니면 또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 선동 씨처럼 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흐릿해서 몰라볼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엄청 울면 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체는 옛날 모습과는 분명히 뭔가 달라졌을 거거든요. 변화산에서 무슨 주님 변화된 모습이 달랐듯이. 그래서 몰라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천사들이 물은 것처럼 여자여, 어째서 너 울고 있느냐.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을, 우리 주님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행여 옮겨갔으면 나한테 말만 해주시오. 그럼 내가 모시겠습니다. 절실한 얘기죠. 여자가 그런 힘이 있었을까? 여자로서는 사실 그래요. 오늘 여자와 다를 게 없어요. 그 스승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그렇죠. 일이었어요. 엄청난 용기가. 그렇죠? 예.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 더욱이나 주님 시선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만 주면 어디로 옮겨놨습니까? 당신이 가르치만 주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모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격적인 것은요. 살아서 나한테 능력을 행사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모셔가겠다. 이게 대단한 거야. 오늘 또 누가 일하느냐? 썩어서 냄새나는 것일지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그 교회 뭐해서 나 이거 떠났어.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도전할 수는 없겠는가. 교회에 대한 그런 불평들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1인칭으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이 일 맡아보겠다, 책임지겠다.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오늘 이 지경에 듣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지탄이라면 손가락질 받는 얘기예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처지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된 헌신자들은 참으로 필요할 때, 어쩌면 주님이 길을 못 쓰고 있다고 생각될 때, 썩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걸 책임지는 사람. 우리 교회가, 우리 몸된 교회면 그 입으로는 잘 되뇌이죠. 그 몸된 교회가 썩어 있다고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한 몫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어떤 누릴 것을 찾기보다 나 필요한 것을 찾아서 나를 이렇게 녹아서 드리는. 나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나는 이미 관제로 부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저려와요. 관제는 막 포도를 으깨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징적으로 봐도 내 몸을 으깨듯이 나 주님께 다 헌신했습니다. 나 아주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막 가슴이 절절하게 흘러내렸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말과 그런 태도를 보고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러게요, 진짜.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중요한데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이렇게 은유하실 필요성도 느끼지 않냐고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마리아야. 나타나시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마리아,
주님 그 음성이네? 막 소름 돋는 일이죠. 라보니요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선생님이 하고 엎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네. 큰일 났다. 왜요? 우는 남자. 눈물이 여기서도 쏟아지려 무슨. 아, 진짜. 많이 힘드셨죠? 죽은 주님을 시체를 찾아간 마리아지만 그 절실한 마음이 결국은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과 최초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내가 좀 프린트 나눠드리는데 준비되어 있어요. 세번역 네. 성경으로 네. 20장 17절 후반을 이 할배가 읽을 테니까요. 프린트된 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죠. 18절을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같이. 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아멘.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가 뭐 숫자 헤아릴 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 뭐 5천 명을 때 그런 불평 여자들이 할 만도 하지만 네. 뭐 그런 페미니즘 발생하고 난리를 치지만 성경은요 여자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유치해 놓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실제 그 유대인의 사회 원래 전통적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여자 위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여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고 아버지보다 어느 그 더 존중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하면 거기서부터 뭐 개수나 말에 여자를 비하시키고 낮추는 것 같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딱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아마 그럴 텐데 최초로 16절인가 18절인가 그래요. 최초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게 그 여인에 관한 말씀이고 최초의 예언의 사건이 뭐냐면 그 사탄을 그 여인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최초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요한 1서 그 3장에 보면은요 8절인가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마귀를 멸하기 오셨다. 네. 시작할 때 그렇고 거의 끝무렵에 나와 있는 거 참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 만난 사람이죠. 필수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요즘은 근데 교회만 만난 사람이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교회 부흥적만 신경 쓰는 거야. 네. 영혼에서 생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몇 명이야 카운트 하는 데만 급하고 말이죠. 몇 명이야 숫자가 늘어가서 목에다 힘주고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죠. 아멘. 누가 만나는가? 만나려고 찾아가야 만나겠죠. 그렇죠. 이 마그달라 마리아 열심을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 찬양할 때도 진한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볼 때에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는 사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하신 주님 앞에서 허공에 뜬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네.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네. 눈 뜨고 기도하면 정직해진다. 네. 그 정직한 마음, 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말씀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 있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간다는 말씀 나와 있잖아요. 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한 가족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21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네.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네. 그들도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또 저들 안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네. 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대시상의 기도인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철학적인 세상을 보면 철학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21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 막 하나. 그 21절, 22절 막 이 말씀들은 막 기억해 두고 마음에 좀 깊이 담아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 체험했잖아요. 네. 네. 인격적으로 교감했잖아요. 네. 그 부활의 주님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음은 행위가 항상 따라와 있는 거예요. 네. 교변이 나눠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부활의 주님을 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내가 그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서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본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소울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마음을 주는 그런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서로 친한 마음을 나누는. 근데 오늘날 참 마음 아프면 교회 오면 형식적인 하도 사랑을 강조하니까 웃음은 사랑을 한박거리고 있는데 마음은 토사락이고 마음을 토사락이니까 뒤 돌아서면 아무개는 그리고 또 흉보기 시작하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일컬어질 만한 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씨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내가 그 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항상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살 수 있는 저희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주님 과연 살아계시도다.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또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